자, 오늘 기도원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 때 한 번, 지난 주일날 한 번,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또 한 번 더 할 작정입니다. 오늘 이제 7장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가 대오를 맞춰서 전쟁을 벌이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침공에 들어온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13만 5천이 한 번에 모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죠, 그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대 몇이 싸우는 거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대충 계산해 보면 몇 배예요? 3, 4, 12. 4배 좀 넘네요. 그죠? 4배 정도로 보면 맞다고 치고 4배 정도의 숫자가 미디안 군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적으로 불리한데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10,000명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10,000명으로 줄였는데 그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다시 추스린 숫자가 몇 명이죠? 300명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당시만 해도 별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들고 싸우는 정도의 창칼, 화살 정도가 전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나가야 싸워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군인의 숫자가 곧 힘인 때였습니다. 얼마나 누가 숫자가 더 많으냐, 싸울 수 있는 손이, 무기를 조를 수 있는 손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유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사로 300명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스펙도 더 좋아야 할 것 같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갖추고 많이 가져야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시작하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문하죠. 그랬다가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없어서 나쁠 거 없다는 말로 항변하면서 좀처럼 내려놓지 못합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13만 5천 명에 대해서 3만 2천 명이요. 작전만 잘 짜면 4대 1의 어떤 그런 전쟁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머리만 잘 쓰면 이길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4대 1이니까 이 불리한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거기까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겁먹고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에요. 이제 13만 5천 대 많은 13대 1 정도로 그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진 거지요. 그래도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10,000명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따라오고 있는가 안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아까 32,000에서 어떤 사람은 간 거예요? 두려워한 사람은 간 거예요. 그럼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순신 장군 영화가 최근에 있었던 게 명량이었나요? 그 명량에서 그 이순신으로 나온 사람이 유명한 대사를 하죠. 최고의 적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전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을 갖는 것만큼 그 약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이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일당백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명량에서 이순신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짐에게는 아직 짐이 아니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의 배를 무찌르는 것이 명량 대첩이죠. 그죠? 가능합니다. 13대 1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만 남은 것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비록 13대 1이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기도원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더더욱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인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대부분은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마시길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말대로 하니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비율이 몇 대 몇 됐다고요? 4대 1쯤 됐어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대 1쯤 됐어요? 예? 13대 1쯤 됐어요. 이제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몇 대 몇일까? 빨리 계산기 두들겨봐요. 대충 450대 1쯤 됩니다. 450대 1. 자, 이 450대 1의 싸움은 그야말로 불가능의 숫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맨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죠? 지난주 기억나죠? 그리고 너희 성결케 하라. 우상을 부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너희가 성결케 한다면 그 다음 싸움은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싸움이 아닌 내가 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을 돌게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그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뼈들로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있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염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32,000명이 많다고 걱정하세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 우리가 용감하니까, 우리가 죽자살자 싸워서 이 전쟁은 이긴 거야 라고 말할까 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무기가 강하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데,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 그러고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러고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것은 뭐 우리가 일으킨 기적이야.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인간 안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뭐 시험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유 축하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붙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럽니다. 이 말 해요, 안 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한테 정답을 알고 계시네.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발끈하죠.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증명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2,000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겼다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자기들이 이기기 힘든 전쟁을 이겼다고 집에 가서 자랑할 겁니다. 자기 평생에 그걸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을 싸워 물리친 것은 더군다나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로 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색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준 거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진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전쟁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다른 것 좀 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내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염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8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잊혀지는 게 싫어서 염려하실까요? 내가 다 해준 건데 저놈이 나를 잊어 섭섭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요, 조금 자라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막 걷기 시작할 때가 되면 자꾸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으려고 그럽니다. 막 뒤찡뒤찡 대면서 손을 뿌리치, 됐다고 엄마가 손을 잡으면 막 짜증을 내면서 손을 뿌리칩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놔버려요? 안 그러죠. 뒷덜미를 잡고서라도, 옷깃을 잡고서라도, 손가락을 잡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아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왜? 넘어질 거 뻔히 아니까. 지금은 막 신나서 막 걷는 것 같고 뛰어가는 것 같지만 달릴수록 더 세게 자빠지는 걸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왜? 그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멘 합시다. 결혼했다고 손 놓으면 안 되고, 대학 갔다고 손 놓으면 안 돼요. 취업했다고 손 놔도 안 되고, 애인 생겼다고 손 놔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남자들, 청년들 중에 애인 생겨서 손 놓은 사람 많아요.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손 놓은 사람들도 꽤 돼요. 지금 당장 아쉬울 게 없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손 놓지 마세요. 이런 어감입니다. 그 손 놓지 마세요. 상냥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 예, 그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대단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특별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이 다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이후로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더 큰 문제들,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가능한 것 같은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는 어떤 작전도 세울 수 없고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이라는 상황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높아졌을 때, 그가 힘이 있을 때, 그가 남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난 후에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32,000으로 미디안을 이겨도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32,000 갖고 싸우게 하세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10,000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완악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그 안에 있어요. 10,000만 있어도 그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300명까지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더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역으로 봅시다. 이제 역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붙어 있었다고요? 기억 좀 하세요. 성경 퀴즈 낼 거니까. 몇 천명 몇 명으로 있었다고요? 32,000. 그리고 몇 명이 돌아가요? 두 번째 22,000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10,000명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아요? 300명.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당초 32,000명이 있었어. 여러분은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당초 300명밖에 안 되잖아. 아니에요? 나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 있다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출세했다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말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우린 없어. 그것도 처음부터 300명이야. 13만 5천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목에 힘주고 있는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고.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담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상황이 안 좋아요. 13만 5천도 없어요. 10,000명도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에, 살아가기에, 이기기에 너무도 말도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야 되죠. 좀 있다고 칩시다. 아니에요 목사님,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치십니다. 32,000이 많이 되게 하십니다. 많이 300밖에 안 남게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는 나 약하다는 거 우리가 볼래. 우리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워봤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게 제일 큰 자산이에요. 그게 제일 큰 미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미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는 구슬이라고 한 거고 일본말 다마라 그랬어요. 유리로 된 거예요. 그 구슬 다마를 갖다가 그거 갖고 뭐를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홀짝을 안 했어요. 우리는 으찌니 쌈, 그때만 해도 일본말이 이찌니 쌈 이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으찌니 쌈 그랬어요. 으찌니 쌈을 하는데, 그거를요 어떤 놈이 이기는지 아세요? 미천이 많은 놈이 이겨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 하면은 홀짝으로 쳐요. 짝, 네가 가진 거 다. 그렇게 해요.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짝, 네가 가진 거 다. 그럼 만약에 맞으면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틀리면 네가 가진 숫자만큼 내가 줄게. 근데 이놈은 워낙 많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이겨. 근데 두 번째 또 해. 그러면 또 짝, 네가 가진 거 다. 한 번은 걸려. 그래서 막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그래서 결국 이 가진 놈이 다 가져가는, 미천이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미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처음 전도사 하던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컸고, 저는 제가 큰 모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맨날 따라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배짱이라는 발음을 보짱이라 그래. 따라하래. 보짱, 보짱, 죽어도 보짱. 그러면 이제 다 따라야 돼. 교육자들이 한 20명쯤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은 배짱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배짱이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배짱을. 그래서
물을 마시고도 이빨을 쑤셔라. 어디 가서 앓는 소리 내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너희 뒷배경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정말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 하나가 신방을 가서 자기가 요새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걸 구구절절해 하니까 이 권사님이 쌀을 한 가만 사줬어. 또 이 권사님들은 사주면 조용히 사줘야 되는데 다른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한다. 아유, 김진우 전도사가 와갖고 요새 못 먹고 산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쌀 한 가만히 사줬어. 타고 들어가서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야.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분은 한쪽이 한쪽이 의족이에요. 의족 고무다리. 그걸 끌고 오더니 문짝을 고무다리로 빵 찼는데, 야, 고무다리가 문에 콱 찍혀갖고 빵꾸가 나갖고 그냥 너덜너덜 떨어져. 그분이 체구가 거의 2m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등치가 크신 분이에요. 근데 미안해요. 그분은 그런 표현 써요. 어떤 시옷 기억이 가서 죽는 소리 했어. 와, 아이가 막 살벌했었어요. 그런 소리 하고. 왜? 배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조동진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의 비서가 있었는데, 그분은 목사님 말처럼 정말로요, 물을 마시고도 이쑤시. 그분은 항상 이쑤시개 물고 다녔어. 그 물 마시고 이쑤시개라 그래갖고. 그래서 나중에 앞에 이가 새가 떴어. 얼마나 쑤셨는지. 진짜예요. 실화. 진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천입니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 최고의 복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달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돼. 내 손을 잡아주셔야 돼. 평생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2,000명 중에서 이 역사의 현장을 떠난 31,700명, 그죠? 32,000에서 300배니까 31,700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굳이 거기서 31,700명을 제하셨을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32,000에서 1차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 1차로 떠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남아있던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또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떠나게 된 게 무슨 이유였다고요? 머리를 개울에다가 쳐박고 이렇게 막 먹은 거예요.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은 거고. 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경계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거를 사주경계를 하면서 좌우 흩으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불려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9,700명은 자기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야. 뭐 때문에 왔는지 그냥 같이 온 거였어요. 만약에 이 9,700명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목이 너무 마르다고 그냥 자기 목마름에 급해갖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돌아오죠. 그죠? 그리고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또한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은 밥이라고 덜덜 떨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더 멋있게 보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은 나머지 31,700명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거나 머리가 더 좋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집에 재산이 많거나 아버지가 빽이 있다거나 등등 더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기돈과 300용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대군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삶에 나는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 300명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 전쟁 앞에, 내 삶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